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279장 한 잔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7장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뜨거운 날이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선한 마음으로 극진히 대접을 한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 이 사람들이 천사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이런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 마음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이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에서 들었던 약속을 이번에는 그 시기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아내 사라가 장막문 앞에 서 있다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 그대로 부창부수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라도 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도 그렇지만 이번에 웃은 사라의 웃음도 이것이 비웃음인지 씁쓸한 웃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믿지 못하겠다, 그런 웃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웃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 웃음을 하나님은 믿음의 웃음,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거죠. 웃었다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또 웃음을 뜻하는 이츠하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웃은 것, 차크한 것을 진짜 웃게 만드시는 이츠하크, 이걸로 바꾸어 주셨다, 이 사고를 통해서 진짜 웃게 하셨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센스가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사실 비웃음인지 씁쓸한 웃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불신앙의 웃음은 확실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웃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이렇게 웃음 아닌 웃음을 웃는 것, 이거 말고 어떤 반응을 더 보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들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한 걸 보면 이들이 정말 아들을 원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에 솔깃하기도 하고 정말 흥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텐데, 이건 가능성이 없어도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콧방귀를 끼고 그렇게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에는 이것을 웃다와 슬프다를 합쳐서 웃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바로 이 웃픈 웃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는 있지만 사실 그 속은 문드러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웃픈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하나님이 진짜 웃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웃프게 웃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진짜 기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만드시고, 가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로 하여금 진짜 웃음을 웃게 만드셨다는 거죠. 똑같은 웃음인데 하나님 이전의 웃음과
하나님 이후의 웃음이 정반대의 웃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눈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시고, 아픔의 눈물을 행복의 눈물로 바꾸시고, 절망의 눈물을 소망의 눈물로 바꾸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눈물도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웃음도 그렇고 눈물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전과 이후가 180도로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픈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픈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 쓰디쓴 눈물을 전혀 다른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웃음, 전혀 다른 눈물, 전혀 다른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절부터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셨다, 동역자로 여기셨다 이걸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자신의 동역자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중요한 질문들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는 않으신다 하는 거죠. 다른 하나의 전제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려는 거네요.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너무 성급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에 맞지 않는 심판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지 못한 심판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이 질문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의롭지 않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의인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50명이 있어도 45명이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운 심판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질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의인이 없었던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고 불의한 심판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은 정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주시다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리시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의인이 50명 있을 때도 참아주셨습니다. 45인밖에 없을 때도 참아주셨습니다. 40인밖에 없을 때도, 30인밖에 없을 때도, 20명밖에 없을 때도, 10명밖에 없을 때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10명조차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도 더 이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진짜 없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 멸망시키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18장 말씀과 33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아주시는 거죠. 그렇게 참으시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선택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 심판이 닥치면은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심판이 임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포함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참고 지금 또 참아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괜찮아 스스로 위안하면서 계속 죄악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도 최후의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회개할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주님께서 싫어하는 모습들에서 빨리 벗어나 돌아서는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웃픈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의 웃음, 저희의 기쁨 그것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웃음, 저희의 눈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80도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웃픈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합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웃픈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진짜 웃음으로 바꾸주시고 진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과 아픔의 눈물 그것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에서 감사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잡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우픈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눈물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것,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참아주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회 젊은 세대, 중년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커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